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할 때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맹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짓과 진실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진실과 거짓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의 학폭 논란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유명 연예인의 사건 연신 이슈를 달구고 있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 너무 많죠.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단순히 공부를 못한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님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유명한 자사고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부모의 힘을 믿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한 부모들의 눈물 나는 정말 쇼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폭로는 진실을 드러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거짓 폭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 청문회나 조사했던 것들이 가짜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했던 선언이나 약속이 무용지물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역사 안에서도 수많은 조약과 협약이 있지만 쉽게 무용지물되는 일들이 있어서 참 답답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정부나 국가가 하는 폭력이 너무 많죠. 특별히 제주 갔다 오면 4.3 사건 같은 거 좀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 정말 국가가 행했던 폭력적인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거짓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생각나더라고요. 요즘도 이런 별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입벌구라는 별명인 친구들이 주위에 한두 명씩 있죠. 학교에서 입만 벌리면 구라, 입벌구, 혹은 공주, 공포의 주둥아리, 이제 말빨 쓴 애들이나 거짓말 잘하는 애들, 입벌구나 공주로 불리죠.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말빨이 세거나 말만 애들한테 이런 말들 많이 쓰죠. 말 얘기하니까 좀 재밌는 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관계 속에서 하여튼 누군가를 들먹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랑 친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 잘 살린 게 구구대장 나선욱 같은 존재들이죠. 요즘 그 뚱뚱한 그 문신돼지 육수충을 표현하잖아요. 구구대장 나선욱. 이 캐릭터가 자주 하는 대사 중에 아는 형님의, 아는 사람의, 아는 누나의, 아는 친척의, 아는 형님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남도 이런 남이 없죠. 아는 형님의, 아는 사람의 남이죠. 근데 왜 이런 대사가 나왔을까? 사자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의 권위를 쉽게 끌어오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꼭 그런 말들,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아는 형님의, 아는 사람의, 아는 누나의, 아는 친척의, 아는 형, 이게 뭔 소리야. 완전 남이란 얘기지. 아프리카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짜스러움을 커버하기 위한 노력들이죠. 이러한 노력은 계속 있죠. 누구랑 친하다, 이런 등의 시도들 많아요. 남자들 아는 진짜 아는 형, 돈 많은 형 들먹이기도 하고 연예인 들먹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농담삼아 요즘에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국 게임을 잘하는 이유는 부모님을 걸고 싸우기 때문이다 라고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부모님을 걸어요. 그쵸. 그런 부모님을 거는 욕도 있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한테 부모 걸거나 부모 욕하는 거에 대해서 못 참고 그런 것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오늘 맹세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거 좀 연결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33절.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을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 또한 들었다. 이게 지금 계속 구약을 인용하고 계시니까 여섯 가지 얘기하는데 특별하게 구약의 어떤 계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약의 맹세와 선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그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가르침에 따라서 맹세를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한 맹세이든지 혹은 주께 한 맹세이든지 꼭 지켜야만 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됐다. 그러니까 맹세는 힘이 있었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책임이 있었죠. 근데 이 맹세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사람의 태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어떻게 쓰냐면 금전 문제일 때 그러니까 빌릴 때는 맹세하죠. 반드시 갚겠다. 하지만 돈 빌리고 나서 갚을 때는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빌릴 때 마음과 돌려줄 때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간사하니까 약속을 넘어서 확실한 책임의 근거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맹세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맹세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늘 책임을 회피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처음에는 책임을 졌다가 모호하게 말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면은 모호해지니까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 중에서도 법정 문제가 일어나는 중심에는 모호하게 쓰여진 문장 때문이거나 애매한 상황 앞에서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고 전가하기 위한 몸부림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맹세는 원래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모호하게 쓰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왔냐면 34, 36절이에요. 눈으로 보십시오. 둘 다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신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 도서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두고 맹세하죠?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를 두고 맹세해요. 왜 여기에 맹세했을까? 갑자기 처음에는 맹세는 하나님한테 했단 말이에요. 주님께 지켰는데 왜 여기다 하나님한테 안 걸고 왜 좀 싹 바뀌었어요? 그쵸? 여기다 하지 말래. 왜 그랬을까? 왜 사람들이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를 두고 맹세했을까? 왜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하고 간단히 생각해보면 왜 여기다 걸었을까? 괜찮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구속력이 강한데 결국은 부담이 되는 거야. 책임을 지긴 싫은데 너무 강하니까 교묘하게 지금 체계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 땅,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으니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맹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 당시에 종교주들이 주장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책임 없는 가짜 맹세가 난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호하고 교묘한 맹세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걸고 땅에 걸고 예루살렘에 걸고 이렇게 남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모호하게 사용하는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에 다 하나님의 뜻이 남겨져 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쵸? 본문을 보면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쵸? 그리고 땅에는 하나님의 발판이고, 예루살렘은 도성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흔적이니까 너는 똑같아. 하나님한테 한 거랑 동일한 거야. 니네 어디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꼭 지금 강하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신돼지들이랑 다를 게 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보다 큰 권위를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마치 맹세의 보증으로 삼는 일들.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맹세의 문제가 뭐냐면 서로 간의 불신을 전제로 해요. 맹세는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맹세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깨어진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맹세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세라는 말 자체가 깨어졌으니까 우리에게는 절대적 진실 그 자체만 필요하다. 그것을 갖추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고만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만 하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에서 맹세할 필요 없다. 맹세하지 마. 깨어진 관계에서 맹세는 필요 없어. 그냥 너희들의 말 자체, 우리의 대답에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너의 태도를 통해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역하면서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행사나 사역 수련을 앞두고 다들 본의 아니게 거짓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다양한 핑계가 있지만 결국 모호한 거짓말들을 해요. 다 알아요. 근데 그냥 넘어가는 거지 사실. 친구가 없거나 재미가 없거나 둘 중 하나지만 다 그럴싸한 거짓말들을 해요. 많이 알잖아요. 우리 사역 다 해봤으니까. 또 아니면 교회에서 습관처럼 하는 거짓말들은 뭐 사역자가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기도해 보았는데. 근데 보면 기도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 고민도 없어요. 말 많이 해요. 그럴싸해 보이려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많이 속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맹세랑 똑같은 거. 자꾸 하나님을 들먹여요. 우리의 말에 신뢰를 위해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건 신뢰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절대적 신뢰성이 깨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악으로부터 온다. 그거 자체가 악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적인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로 혹은 싸구려 신앙의 언어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도 그럴지도 모르고 아니면 하나님 요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성경을 들먹이면서 악을 범하는 사람들 제가 진짜 싫어하는데 그냥 죄를 지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목사들의 성폭행,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성폭행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돈을 횡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돈을 횡령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거죠. 더 심한 거예요. 그냥 거짓말보다 더 심한 거, 맹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좀 그런 거 요즘 많아요. 수지 어떤 큰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다가 다시 담임 목사 복귀했잖아요. 전 동일하다고 봅니다. 자, 예수님 이전에 구약의 시대에는 사람의 불신을 전제하는 맹세가 꼭 필요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끼어진 관계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끼어진 관계는 늘 비진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우리의 비진실적인 태도와 답변을 이제 거두어야겠다. 우리의 대답 그 자체가 신뢰의 언어가 돼야 된다. 자, 교회에서도 모호한 대답 때문에 그 의미를 해석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서로의 깨어진 관계만을 촉진시킬 뿐입니다. 경계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깨어진 관계와 일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깨어진 관계 속에서 행해진 일들 다시 좀 돌아봐야겠다.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는 늘 거짓말을 양산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도 한다. 쉽게 맹세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찝찝하니까 성경의 언어나 교회의 언어나 관념의 언어를 쓰지만 그 또한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 맹세하지 마. 일단 너희들의 답 그 자체가 진실되게 올바르게 대답하고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시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그리고 서로 간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뭐냐면 주께서 율법에 대한 것도 말씀하셔서 앞에서도 싸우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하지 않으면 자꾸 또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꾸 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리가 진짜 거짓말은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서로한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줄은 모르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도 뭐 혹시 몰라 또 서로 간에 그러나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겠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지금 청문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잖아요.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거짓말에 아주 연속이잖아요. 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뭐라 말은 못 하겠는데 뭐 신앙이 없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 왜 거짓말을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를 갖다 대면 돼요. 왜냐하면 깨어져 있으니까 서로 믿지 못하니까 자꾸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 모호하게 말하게 되고
뭔가 좀 그러면 다 깨어진 관계가 있다. 뭐라 누구랑 밥 먹으려 그래도 뭔가 애매하면 막 계속 내둘러 말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애매한 것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은 맹세하지 말아라는 걸 좀 바꾸면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진실되라. 겸손해라. 하나님께서 올바른 그 의에 조금 더 수준 있는 것들의 도덕성과 진리를 이야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도 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모르겠어요. 우리도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말이 되게 모호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깨어졌다면 빨리 화해하고 죽여 나아가고 예배로 다시 좀 매듭 짓고 또 자꾸 깨어진 거를 붙여야지만 이런 모호한 일들이 안 일어나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면서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